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3년 2월 5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현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모든 민족과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 찬송과 감사드리며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저희를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던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동안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더딥혀 주시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시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FEP 복음 선교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선교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킹덤 포커스 철치를 비전으로 삼고 매년 많은 선교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훈련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중심적이고 더욱더 체계적으로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12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리더분들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또 오늘 각 사역터에서 사역을 섬기시는 사역자들 및 지도자들, 또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어 모자란 손길들도 채워주시고 각 사역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 군병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님들과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동참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박성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총지휘관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주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제1기 FEP 복음 선교 훈련이 오후 1시 30분 미션센터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들은 유치부는 영화반, 유년부와 초등부는 교육관 1층 실내 놀이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금요일 FEP 복음 선교 훈련을 위한 미션센터 본당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모든 성도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다윗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처음 받는 수련회에 모든 청년 대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도와 함께 청년 대학생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주차 사역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주차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안내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워시콰이어와 교사 및 봉사자들은 한미은행과 OPC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센터 지하 주차장에는 사역자와 안수집사와 상임위원장들이 주차해 주시고 제1주차장은 새가족들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2부 예배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빛이 있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힘든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드디어 제1기 FEP 복음 선교 훈련 Faith Evangelism Perspectives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했던 Faith 복음 훈련과 선교 훈련이 함께 가는 그런 귀한 훈련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거의 200여 명 가까이 신청하셨는데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미션센터 본당으로, 여기가 아니고 건너편 우리 미션센터 본당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셔야만 교재도 받을 수가 있고 명찰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자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출범 예배가 있습니다. 이 훈련은 훈련 받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기도 파트너들이 꼭 정해지는데요. 그분들은 반드시 오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도 같이 오셔서 출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겨울 수련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Revival, 성경으로 부흥하자, 말씀을 부흥하자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귀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줄 주차관과 안내가 또 나왔습니다. 교구별로 또 직분별로 지정된 장소에 꼭 주차를 해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교사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광고들은 잘 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찬양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두 손을 향하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사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신실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축복된 손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헌금하며 헌신한 모든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들 가운데 임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함께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은 13장 8절부터 1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궤도에 오르자입니다. 궤도라고 하는 것은 기차나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로 트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차 같은 경우는 레일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공위성이나 천체가 도는 길은 올빗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차역은 비행기역은 바른 궤도에 올라야만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가장 많은 연료가 든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시작해서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통상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무거운 기체를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힘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행기가 설정된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쉽게 순항을 하죠. 그래서 그때 스피드를 크루즈 스피드라고 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목적지로 날아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비행기 운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를 바로 꿰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야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한번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한 채 주저앉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궤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역시 인생은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다음부터 끼워지는 모든 단추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첫 단추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인생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가정과 건강과 성공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스킵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상의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는 과정도 물론 힘들겠지만 또 설사 궤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허무한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트랙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록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심지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트랙을 따라 산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된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자주 소개해드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찰스 템플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시는 대로 1940년대 미국을 대표하던 이벤젤리스트, 큰 부흥사였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찰스 템플턴이 모든 면에서 빌리 그레이엄보다 뛰어났습니다. 학벌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찰스 템플턴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트리니티 바이블 칼리지에서 디플로마를 받고 웨이튼 칼리지에서 인류학으로 BA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목소리도 템플턴이 훨씬 더 좋았고 설교도 훨씬 더 잘했고 심지어 얼굴도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찰스 템플턴이 장차 D.L. 무디의 뒤를 잇는 4세대 부흥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1959년도에 템플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만들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간의 이세도 맞지 않는다. 이 사람이 스캡틱이 됐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됐다가 나중에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방송계에 자기 삶을 드리고 언론과 영화에 출연까지 했습니다마는 물론 처음에는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번에 걸친 이혼을 하게 되고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Farewell to God.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하다. 하나님과 작별하면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 반면에 빌리그레임 목사님은 성경밖에 몰랐어요. 템플턴과 알교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지적인 자살행위다라고 했을 때에 빌리그레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I've decided that the Bible is the only path for my life. 성경만이 내가 가야 될 유일한 길인 것을 나는 믿고 선택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이블만 외치다가 생애를 마쳤죠. 빌리그레임이 남겼던 열매가 어떤 것인가요? 그가 복음을 전파한 사람의 숫자만 22억 명입니다. 2.2 billion people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22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해 주었던 미국의 대통령 숫자만 13명입니다. 해리 트루먼부터 시작해서 트럼프까지. 이와 같이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즈 패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 이 두 사람 인생을 다르게 만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이나 배경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택한 인생의 출애굽 때문이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정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파멸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궤도를 택하느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길을 따라 세상의 트랙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죠. 어느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된 열매를 가져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트랙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트랙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을 향해 살 수밖에 없었던 사울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1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블레셋과 싸웠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랬습니다. 여기 40이라는 단어가 좀 작게 적혀 있잖아요. 이건 사문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복잡한 해석을 내려놓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원문에는 40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 year, 1년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살에 왕이 됐을 리는 없잖아요. 어떤 영어 성경은 30세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말 성경은 40세라고 했는데 I don't know 어디서 그것이 왔는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오늘 본문에 합당한 번역을 잘한 것이 아닌가. Saul reigned 1 year, 즉 사울이 왕이 되어서 1년 동안을 다스린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년째, 그래서 왕이 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되는 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만을 선택합니다. 일종의 정예군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게 했죠. 이 게바에 있는 수비대, 이 게바라는 지역은요, 사울 왕의 본거지가 기브아잖아요. 기브아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그러므로 그 당시 미 블레셋의 세력이 이스라엘 한 중앙까지 침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비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파견 기지와 같은 것인데 이걸 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치게 했을 때에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를 갖춘 것도 못마땅한 판에 자기들이 수비제를 공격했으니까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업셋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침공해 오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숫자입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차리아신데 이게 3만, 이 말을 탄 기병이 6,000명, 그리고 해변의 모래같이 무수히 많은 군사를 끌고 온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군대를 많이 모아도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상황 앞에서 유일하게 생각해낸 한 가지 방안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제단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우리 지난번 7장도에 다루었던 미스바 사건,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에 번제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번에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와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오기로 했던 7일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손으로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게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미스테이크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인데 이 거룩한 제도를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월권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장이 아닌 자기 손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순간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어요. 이 순간부터 사울의 삶이 몰락을 향해 치닫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실은 사울이 제대로 했더라면,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했더라면 maybe 그의 왕조와 그의 인생이 축복의 궤도로 올라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트랙을 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트랙을 선택했기 때문에 왕조는 기울기 시작했고 궁극적으로 곤두박질 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궤도를 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의 궤도를 택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공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트랙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도 하나님의 트랙을 택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참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트랙을 택하는 비결, 그래서 참된 축복의 궤도로 올라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축복의 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축복의 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범했던 첫 번째 실수가 조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손이 먼저 나간 것, 이게 그가 껴었던 첫 번째 잘못된 단추였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요, 이 사울이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했나요?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울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사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작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It's all your fault. 늦게 온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려면,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려면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모였는데 이걸 그냥 두게 되면 민족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갑을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죠. 얼핏 들어보게 되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그의 변명은 정당하지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간 안에 왔어요. 왜냐하면 그걸 본문에 보시게 되면 7일째 되는 날 왔기 때문에. 자,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날이 7일째 되는 날인데요,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인타임에 도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원래 준비한 제사가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므로 사울 자체도 아직 화목제물까지 다 드리기 전에 인타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사울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할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면 그 선을 넘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두세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해가 질 때까지 두세 시간이 남아있는데 두세 시간만 더 기다렸더라면 자신의 왕국을 날려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을 텐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축복의 궤도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조급증이 없을까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정서가 있죠. 오죽하면 가게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종업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빨리 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너무 너그너그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실 만한 풀 사이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을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최선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는 항상 잘못되어지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후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 그게 뭐냐고 하면 하갈을 대신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도록 하지요. 그리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성큼 들어갔어요. 또 그런다고 들어가는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anyway, 이 두 사람의 행각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자기들이 앞서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앙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시에 그 잉태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고는 세대 가운데에 분쟁의 아픔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기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극장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전건한데 그 매니저를 찾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게 제가 두고 온 것 같은데 그걸 혹시 줍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은 극장 매니저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극장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더니 정말 그 목걸이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매니저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부인 기뻐하십시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전화기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집에 있는 목걸이 찾으러 간 그 사이를 못 기다려서 전화기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수줍빛한 그런 모습.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찾을 뻔했던 귀중한 보물을 기다리지 못해 놓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에 전화만 걸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영적 조급함.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으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힘들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최상의 열매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궤도를 따라 살려면 순전한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순전한 영성.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잘못 꿰었던 두 번째 단추가 뭐냐고 하면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한 것,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사울이 부득불하게 제사를 드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제사를 드린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스바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순간 승리가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누가 크레딧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히로가 된 거예요.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걸 목격했던 사울이 This time I will be a hero. 내가 이제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내가 그 모든 크레딧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동기가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혹은 도착할까 무서워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를 드린 근본 동기 속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제사를 사용한 것,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가 오늘날 뭘까요? 예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개입된다든가 거기에 섞이게 되면 예배는 예배에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를 축복의 도구로 생각한다든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려는 경향, 이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절대로 그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예배에 들어오게 될 때에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되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진짜 축복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앞에 나의 전심을 다 쏟아드리며 찬양하고 그분 한 분만 만나는 시간, 이게 진정한 차원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개인도 살아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원고에는 없던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데이비드 플래시스 쓴 레디칼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사람은 한때 저희 교단 IMB 총재를 하셨죠. 근데 그분이 그 총재를 하기 전에 브룩힐즈라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할 때 중국에 선교를 가셔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때 수백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오후 2시에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한 1시간 정도 말씀 전하면 많이 한 거예요. 길게 한 겁니다. 근데 1시간 정도 말씀을 전했더니 또 해달래요. 짧대요 너무. 또 했습니다. 그래 또 해달래요. 결국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저녁에 헤어질 때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내일은 아예 아침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해질 때까지 하루에 16시간씩
말씀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모였던 그 집회 장소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난방 시설도 없고, 물론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요. 음향 시설, 영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명 없어요. 푹신한 의자 없어요.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서 말씀 받는 거예요. 심지어 앉을 자리가 없으면 현관까지 나가서 바닥에 앉아서 말씀 받고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데이비드 플레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만 있을 뿐 다른 아무것도 없는 예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걸 보았던 데이비드 플레스 말하기를 This is the true worship.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차원의 예배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본교회로 돌아와서 브룩힐즈 교회에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크릿 철치라는 이름하에 광고를 내고 성도들을 오게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우리 가진 모든 시설을 다 끄는 것입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 스피커도 쓰지 않고 영상이나 찬란한 조명도 쓰지 않고 이번 반주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원색적인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몇 명이나 왔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좀 몇 명이 올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첫날 12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매 시간마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된, 회복된 그 스토리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순수성을 회복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인간적인 의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임재만을 사모하며 찬양해 보십시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부흥을 진실로 원한다면 순전한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순전한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축복의 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축복의 궤도에 올라가게 되려면은 정도를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순수하게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오늘 이 대목에서 마지막 단추를 잘못 꿰매고 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나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13절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는 이 말의 뜻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How foolish,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 왜 그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소집을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3만 병거와 6천 기마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많은 백성을 동원해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How foolish you are.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중요한 때에 하나님 명령을 멸시하고 당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왕조가 이 순간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세우게 되죠.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요, 다이내스티죠. 이건 일반적으로 아무리 안 가도 뭐 100년, 200년, 우리 이시 왕조 같은 경우는 500년까지 갔잖아요. 이게 다이내스티입니다. 근데 사울 같은 경우는 자기 당대에 끝나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2,000명 중에 1,400명이 떠나가고 600명만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인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마지막 결말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생각에 지름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약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길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세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참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간 사역이 끝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셨는데요. 미국으로 유학을 오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과제를 내줬어요. 그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장차 본인이 하고 싶은 비전을 적어내라.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본인의 명함판 사진을 꼭 붙여서 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법 많은 학생들이 적어내었습니다. 옥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귀한 자료입니까? 그래서 이걸 유학 갈 때도 가져가고 또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걸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누가 훔쳐가서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 자료는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한 학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학생은 자기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겠다는 그런 비전을 적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학생의 상황을 보니까 비즈니스는 차지하고 자신의 몸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니까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려서 5년 동안을 자리에서 누워서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또 뭐 고시를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5년 동안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누워 지내는 5년 동안에 뭘 했냐고 하면은 책을 읽었어요. 원래 서울대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요. 본인 건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을 5년 동안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만일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직한 기업인이 되어서 복음과 선교 위에 전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화여대 뒷골목에 보세 옷가게 하나를 열고 옷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잘 됐어요.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패션 사업으로 확장을 했는데 정말 약속한 그대로 주일은 문을 닫고 세금은 정직하게 다 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세금 다 내고 주일 문 닫고 어떻게 사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길로 다 냈대요. 그랬더니 칭찬을 해도 마땅치 않은데요. 이상한 눈으로 보고 세무조사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낼 리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세무조사에서 탈탈 틀리고 나면 뭐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악한 세무 공무원 하나가 그렇게 악질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걸 했어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냥 뒷주머니에만 하나 집어넣어주면 다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부를 걸었더니요, 오히려 나중에 그 세무원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붓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매출이 연 매출이 50억 100억 하던 그 매출이 그 다음 순간부터 1000억대로 넘어가더래요. 1000억대로. 그 회사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일랜드라고 하는 회사이고 그 학생이 바로 박성수 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사업이 더 확장되게 되면서요, 이제 매출이 뭐 2조가 넘는 그런 이제 회사로 성장이 됐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 회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코노미를 탔어요. 해외 다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항상 이코노미를 탔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옥 목사님하고 이렇게 알규가 벌어졌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냐? 이제는 좀 건강도 생각하고 1등석이 부담스러우면은 2등석이라도 타고 다니라. 그랬을 때에 박성수 회장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을 다녀갔는데 뭘 타고 왔는지 아십니까? 이코노미 타고 왔대.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지는 I don't know. 그렇지만 본인이 번 돈이라도 본인 마음대로 서지 않고 값지게 쓰겠다는 멘탈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차원의 축복의 궤도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비전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바른 길을 선택해야죠. 조금 돌아가고 지체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입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길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공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참된 차원의 축복, 참된 차원의 비전,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분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좀 높은 차원의 궤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의 서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이신 하나님 만났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아직도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가진 소유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야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권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다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디어 제1기 FEP 복음 선교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의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을 이루는 그와 같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와 같이 아름다운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성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비전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 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킹덤 비전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세상 길을 따라 살다가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어도 주의 길 따르게 하시고 돌아가도 주의 길 따르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길 따르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 대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훈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며 온 전심 다해 주의 나라를 섬기며 온 힘을 다하여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길 따르지 않고 주의 영광된 목적을 향해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놀라운 비전을 성취해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삶의 터전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